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한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정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죠.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하고 돌아본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큰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해, 가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게 됐죠. 그때가 언제인가면요, 무엇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것에 대해 깊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찾거나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들이 때때로 예상 외에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있죠.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떤 동기가 선하지 않았었고 어떤 생각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은 종종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중심리, 대중심리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거니까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다고, 내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진짜 짱이라고, 이거 정말 써보면은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마음속에 이야 정말 그런 거구나 하고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4번 정도면 마음이 혹해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군중심리 혹은 대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근대의 독일의 나치즘, 나치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 독일 사람들을, 그 국민들을 선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됐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좀 문제라는 거죠. 나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거나 가치를 두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별 의미 없는 일이 누군가에는 부풀려져서 마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정말 처음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악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근데 이런 악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씻을 수 없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스가랴서의 본문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은 이 스가랴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 생각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의 중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예언받은 날이 있습니다. 이상을 본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을 시작하면서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8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근데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그때 상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다 라고 되어 있죠. 1장에서도 말씀을 받았는데요, 7장에서도 또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이후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이때는 성전이 약 절반가량이 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장에서 등장하는 다리오 왕 2년 때, 그것은 약 BC 520년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로부터 약 16년 후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고 말았으니 사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혼돈의 시기, 그리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느 누군가 강력한 리더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다 이끌어주길 원했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것이 1장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약 스가랴서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모두 8개의 이상,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8개의 이상을 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는 6장까지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8개의 그 이상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하죠. 1장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4마리의 말들이 나오고 그 위에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천사들이죠. 그 환상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땅의 일들을 두루 감찰하라 라고 하는 역할을 받고서 나온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압제자들을 상징하는 4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을 멸망시킬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나오죠. 다음은 청량줄을 잡은 자, 청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 그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의 상징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상이 보이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탄에 의해서 기소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사탄은 기소하지만 무죄 판결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상징으로 여호수아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순금잔대, 그리고 2 감람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감람나무의 이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맞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과 뒤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바 속의 한 여인에 대한 이상이 보여집니다. 곡식 양을 재는 이 바구니 안의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이는 유다의 악함을 말하죠. 이것이 나라를 열방으로 이끌어내었다라는 그 죄악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의 병거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낸 이 4개의 병거는 바로 4개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8가지 이상이 마치고 오늘부터 이 7장에서부터는 바로 4개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7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별다른 의미 없는 행동을 마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모습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금식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네. 전혀 그렇지 않았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의 전까지 사실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한참 지난 후에 이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보내진 거죠. 근데 이 이름, 사레셀,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스타일이 바로 바벨론의 이름 스타일입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금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BC 518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막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70년 동안 해왔던 이 금식을 지금 우리 같은 시점에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취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언뜻 보면은 이것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 울었습니다. 울면서 또 근신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금식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BC 586년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파괴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냈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의식의 특징은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 5월은 예루살렘 파괴를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었는데, 이 특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안에서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7월에도 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7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7월 금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7월 금식은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가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7월 금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식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좋은 동기로 금식을 했죠. 5월에도 금식을 하고 7월에도 금식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5월에도 금식을 하고 7월에도 금식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5월 금식도 그렇고요, 스가랴가 말한 또 7월 하는 금식도 그렇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금식일을 스스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하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기들이 울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이 금식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한다.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앞이 깜깜하고 슬프다 하면서 그 앞이 깜깜했던 것, 슬픈 것, 어려운 것들, 포로 생활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사실 금식의 본질이고 기도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들이 금식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곳에 있는데 정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구나. 너무 슬프다. 그래서 금식한다. 유대인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죽었다. 앞이 깜깜하다.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금식한다. 이것이 그들의 금식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라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의 의식, 하나의 형식과 같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한국 축구 참 대단하죠. 월드컵 때만 되고 또 이제 어떤 올림픽 어떤 경기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같이 응원을 하죠. 대한민국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언제부터인가 이 월드컵 팀의 상징이 붉은색이 되어버렸고요. 또 언제부터인가 붉은 악마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흉측스럽게 생긴 그 로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양이 참 회개망측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원래 취지는 이 조국 한국이 정말 잘 되고 그 축구팀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 좋아하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제 빨간 옷을 딱 입고서 이제 막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저 사람 빨간 옷을 입었네. 그럼 나는 그래도 비슷한 옷은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막 이제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나는 박수만 치고 이제 좋아하려고 했는데 막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왠지 나도 좀 대한민국을 외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옆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 같이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이 휩쓸려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중심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으러 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깊은 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너희가 무려 70년 동안 그것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애통하기까지 했다. 내가 그것을 다 보고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니?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와, 내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울기는 했는데 그 울음이 너희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었고 단순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그 슬픔 때문이었었고 그달랴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울은 것 아니었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사실은 너희가 원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70년이란 긴 시간을 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이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70년 동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래도 정말 금식하는 민족이구나라는 보여주는, 쇼업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처럼 금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어떤 의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했는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자기 개인의 의로움이나 개인적인 열심 또는 개인적인 안타까움만 가득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금식에 대한 것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대한 것들을 잠깐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먹을까요? 우리는 왜 마실까요?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 이유는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건강해지기 위함이죠. 근데 건강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는데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원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정말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마시고 내 주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오버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갖고 먹고 마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고 그냥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삶의 작은 일에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음식을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작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 정말 작은 것도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죠. 물론 이와 같은 삶이 쉬운 삶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먹고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귀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본성, 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본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7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말합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그것은 진실한 것이고요. 그것은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도 잘 돌보고 고아도 잘 돌보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해하려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근데 지금 이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조하시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너무 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금식했던 것이죠. 아니, 이상하게 선을 베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진심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요. 긍휼하지도 못했습니다. 긍휼의 원래는 컴패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의 금식적인 행동들, 이들의 예배들이 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위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요, 사실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본성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이 본성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이 땅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되어가고 오가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마 역사의 끝자락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랑을 나누어 주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책임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는 정말 약한 자를 짓밟고 거짓을 말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은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비록 세대가 이렇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성에 따라서 정말 착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그래도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진솔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